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행복했던 기억, 또 사랑했던 기억, 처음으로 무엇인가에 성공했던 기억, 꼭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일. 하나만 얘기하니까 너무 많죠. 범위가 너무 넓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꼭 기억했으면 좋겠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꼭 기억하고 살아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꼭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이런 심각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네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독특한 제목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목이거든요. 보통은 다윗의 시 이렇게 끝나는데, 혹은 뒤에 다른 어떤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지, 또는 언제 불렀는지 이런 설명들이 달려 있는데 38편은 그냥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시편 중에 혹시 비슷한 제목을 가진 게 있는가 찾아보면 시편 70편이 있어요. 근데 시편 70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때에 같이 불렀던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죠. 그래서 아마 시편 38편도 비슷하게 같은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8편은 참회 시이거든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절기나 집회에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잘 보면 사실 시편 38편하고 시편 70편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70편은 굉장히 짧아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문제와 적들로부터 건져주시길 요청하는 이 내용은 똑같은데 70편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38편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38편은 다윗이 특별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또 다윗 스스로 볼 때 인생에서 잊지 못할,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건과 경험을 담고 있는 시이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꼭 기억하기를, 말하자면 다윗이 기념하는 시, 이렇게 읽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기념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할 것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죠. 말이 안 되는 상대와 싸움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이야기이잖아요. 또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놀라운 기적과 성공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만한, 남길 만한 이야기가 되지요. 또 오랜 세월 서로 분열되어 있던 이 지파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통일 왕국을 이룬 것도 다윗의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 다윗 성을 쌓고 뿐만 아니라 이 버려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것도 다윗의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이지요. 기념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다윗하면 모두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아름답고 성공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이 기념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아무도 몰랐으면 좋았을 이야기, 무덤까지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시편 38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가 경험하게 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로 인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그가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다윗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사건.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마저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순간을 기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에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고 징계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1절이 시작되고 있지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이거든요. 죄.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주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7절 보면 자기 살에 성한 곳이 없다고, 5절에 보면 상처에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6절에는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고 말합니다. 8절, 9절 보면 피곤하고 심히 상하고 불안하고 신음하고 탄식한다고 이야기하죠. 10절에 보면 기력이 쇠해서 눈의 빛도 떠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괴로움은 계속 이어지죠. 12절에 보면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중병이 걸린 자기를 보며 즐거워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괴악한 말을 한다 하는 것은 악담을 퍼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다윗의 제적들이 다윗을 강하고 부당하게 미워한다라고 19절에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질병 가운데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대적들, 원수들의 모함과 음모와 또 그들의 악담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또 11절 말씀을 보면 그를 더욱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다윗에게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멀리 합니다. 멀리 간다, 그냥 멀리 간다. 그야말로 다윗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온전하게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 처한 상황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 원수들의 공격, 가까운 자들의 외면, 그야말로 괴롭고 힘든 상황을 이렇게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누명을 썼다, 아니면 부당하다, 너무 심하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게 다 내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며 나갑니다. 18절 보세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있어요. 이 고통의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물론 징계의 끝은 징계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죠.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은 징계하는 사람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이 이제 그만해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래서 이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노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노하심으로 분노로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주님 긍휼로 사랑으로 나를 좀 징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질병 고치는 것도 또 원수의 모함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랑하는 이들로 멀어짐을 당하고 적들로 모함과 공격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 큰 저주이며 불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다윗의 간구가 이겁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며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나 고통을 만날 때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이 문제이고 상황과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와 장소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도 다윗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론 모든 문제들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세는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질병이 낫거나 상처가 치료받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다윗과 접근 방법이 좀 달라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장애물 치워 주세요.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막아 주세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의 죄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문제의 원인은 뒤로 하고 문제의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의 처리만을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죠. 모양은 달라지지만 문제의 원인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늘 모양만 달라진 문제 앞에 그저 임시방편식으로 때우기식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신의 문제 앞에 질병과 단절과 소외와 적대 앞에 자신의
다윗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인정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그의 어리석은 죄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이야기는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다윗이 이 죄를 저지를 때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아픔과 괴로움의 결과가 따라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했으면 안 했겠죠.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우매한 선택을 했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도 죄를 지을 때에는 그 죄를 가볍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 이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 별 생각 없이, 별 이 경계 없이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죄에 대한 민감함을 키우는 겁니다. 사소한 작은 것부터 죄를 죄로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죄도 죄는 우리의 삶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달라진 겁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그 죄는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과의 평안을 빼앗아 간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죄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불안하게 만드죠. 평안의 반대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사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이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에, 말하자면 전쟁을 치룰 때가 되었을 때에 그의 부하들과 군대만 전쟁터로 보냅니다. 다윗은 혼자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이 상황을 설명하는 묘사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에 일어났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낮잠 자고 놀고 있었다는 거죠.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저녁까지 자다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고 마음이 풀어져서 게으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부하들은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낮잠이나 자고 저녁이나 되어서 일어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행동하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누구네 집 여인인지 찾아보죠.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것이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멈춰야죠. 거기서 멈췄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왕의 힘으로 동침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요. 근데 이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 생각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집에 가서 편안히 잘 수 있느냐.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밤을 보내죠. 다윗과 너무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몇 번이나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돌이키지 않습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고 우리가 작은 죄라도 경계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처음에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늘어져 있던 게으름으로 시작했던 죄가 보는 것으로,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욕심을 채워나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결국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다윗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밀어넣습니다. 거기서 전사하지요. 뭐 다윗이 죽인 거죠. 나쁜 놈도 이런 나쁜 놈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니까 욕을 못하지만 죄가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그 마음을 잡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잠깐의 즐거움, 그 쾌락을 위해 다윗이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나 혹독하고 무서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상황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 그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죄의 유혹을 따라 그냥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죄부터 그 죄의 무게를 분명하게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끊고 제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앞에, 유혹 앞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죄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구나 생각되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인 거죠. 다윗이 그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절대로 작은 죄라도 그냥 두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이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혹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은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다윗은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자기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깨달은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이 징계를 좀 멈추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만,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을 이렇게 강하게 또 무섭게 징계하시는가 하면, 그 징계를 통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두면 더 좋지 않은 길로 갈 것을 아시기에 그것을 멈추도록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기억하기도 싫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에 대한 기억, 죄로 인한 징계,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징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자신의 기도를 기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서 이 사건은 가장 슬프고 가장 슬프고 아픈 기억이자 가장 큰 은혜의 기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다윗의 시를 들려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이 다 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들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죄라고 해서 꼭 무슨 문제 행동이나 범법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다시 보고 또 다시 살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주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우리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더 연단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고통 속에 있다면, 문제 앞에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했던 순간을 기념하며 시를 지었을까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조금씩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 그 은혜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죄의 문제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민감하게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 죄로 인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다윗과 같이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21일 동안 이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지치고 피곤한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부르짖으며 나의 구원이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